수직교회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06번째 시간, 성도에게 말씀은 횃불보다 더 밝고 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에게 말씀은 횃불보다 더 밝고 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제자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18장을 이해하며 본다면 18장부터는 예수께서 13장부터 기록했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8장부터는 문체가 바뀌어 갑니다. 그동안은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가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었지만 지금부터는 예수의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한 그분의 고군분투를 저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술하는 서술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분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기드론이라는 지명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록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드론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론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기드론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겨울에도 범람하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곡을 형성하고 골짜기가 되어 때로는 기드론 골짜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의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 또는 감람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드론 골짜기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그 서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와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 죽은 짐승들의 시체를 버리는 꺼지지 않는 불로 유명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가기를 꺼리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기드론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나 앞서서 죽음의 길을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18장 1절에 들어가다는 말씀입니다. 즉 18장에는 나와서 들어가다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찬의 자리로부터 나와서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서 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드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케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9장 14절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동산 케포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기드론이라는 어둠의 골짜기와 죽음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 한 절 안에 성찬에서 나와 기드론을 지나 십자가의 동산으로 들어가심을 요약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18장 1절에 기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십자가의 승리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신만을 강조하며 우리가 그 승리자의 길을 걷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승리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 횃불보다 더 밝고 무기보다 더 강한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기드론은 용어 자체가 말해주듯이 어둡고 침침한 고난의 계곡입니다. 어떤 사본은 삼나무의 계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무가 많아 낮에도 어두운 곳이었고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 낮게 깔려있는 곳이 바로 기드론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그 길에 왔던 사람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갇혔던 것을 생각한다면 달빛으로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등과 횃불 그리고 무기가 필요한 만큼 어두운 장소가 기드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등이나 횃불도 없이 기드론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어두움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드론의 골짜기와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때로는 무기를 들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의 손에는 등도 횃불도 무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빛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계신다면 예수님이라는 빛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기드론 골짜기와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게으치 않으시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필요 없는 등불이나 횃불이나 무기를 버리시고 오히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드론을 향하는 주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횃불보다 더 밝고 무기보다 더 강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